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영광이 됨을 찬양합니다. 목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위독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12회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고 놀랍게 이 일로 인하여서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12회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자가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감사하지만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집에 있는 딸에게 예수님이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그죠?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는 마음이 급했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그쪽으로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뒷부분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한 자리에서 두 가지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그를 살게 했다. 그녀를 살게 했다라는 소식과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한 번에 듣게 됩니다. 이 둘을 거의 같은 시점에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딸은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눈앞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지금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그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이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을 데리고 회당장 집에 갔는데 야로의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 울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야이로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즉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떠드는 이 장례식의 절차는 지금 어울리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안 죽었는데 왜 장례식을 치르냐 이런 논리입니다. 모두가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고 소녀는 이미 숨이 멎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죽지 않고 잔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소녀가 정말로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예수님의 이러한 속뜻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발언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일행만 데리고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외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굼, 달리타 굼.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정도였습니다.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오죠. 앞에서 소개되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그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12살 된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마 시체일 겁니다. 거라사인이 무덤 사이에 거했었지요. 매우 부정합니다. 혈루증 여인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숨이 멎은 12살 소녀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소녀의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통은 시체의 부정이 그 시체를 만지는 자에게 옮겨지는데 예수님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소녀에게 오히려 전해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부정함과 죽음이 옮겨온 것이 아니고 생명이 옮겨갔습니다. 소녀를 감싸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소녀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녀의 영이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의 몸이, 그의 온 인격과 온 몸이 온전히 생명을 회복하였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음식을 나누었던 그 죽음의 잔치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잔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된 생명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새벽에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절대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인숙 집사님 가정 건강 지켜주셔서 가게 산들채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석창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의지하며 노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주일에 시작될 목장 모임, 또 토요일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또 내일 있을 우리 온가족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